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조금 기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원래 23절까지인데 우리는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신명기 이제 15장은 면제년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면제년은 레위기에서는 안식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레위기에서는 안식년하고 신년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이 신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레위기에서 이렇게 7년 주기의 안식년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레위기에서는 땅의 휴경이라 말합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년, 그러니까 면제년 법은 비제, 면제, 탕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뒤에 종의 사면 문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희년법에서는 50년째 되는 희년에 전면적으로 종을 사면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서 여기 신명기에서는 7년의 주기에 따라서 개별적인 종의 사면을 해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7년의 기간은 안식년의 기간과는 좀 주기와는 달라서 종이 된 그 시점에서부터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제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고 형제에게 그 빚을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을 해방시킬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으로 몰락한 채무자를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세는 채무자를 형제라고 표현함으로 해서 혈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그가 빚진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언약의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노예조차도 형제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어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는 그들을 대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놀라운 것은 이웃을 위한 면제를 여호와를 위한 면제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면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그 책임을 우리가 대신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면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파산한 사람에게 빚 독촉해서는 안 되고요. 면제년에 그의 빚은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정신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자부심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고 결코 가난하여 빚을 진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모세는 채무 면제라고 하는 경제 행위를 여호와와 신앙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율법은 빚의 탕감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자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도 필요가 분명한 형제가 있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8절 9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가만 보니까 히타를 안 켰네요. 그냥 해야지 근데 자꾸만 저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긴 게. 파산한 사람에게 빚 독촉해서는 안 되고 면제년에 그의 빚을 탕감해 준 우리 8절 9절이죠. 예. 가난한 형제를 보고서 이제 못된 생각을 품고 내 것을 거머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필요에 따라서 넉넉히 구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를 위한 베품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빌려 주는 것이고 그가 갚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의 재산상 손실을 각오하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의 해방의 경우에는 종이 된 해부터 7년을 계산해요. 종이 된 7년에. 그런데 면제년은 구워진 시점에서부터 7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제년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사이가 7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제해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되니까 다가오고 있으니까 구워지지 않는 사람도 생겨나겠죠.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빚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못 본 채 하는 것은 죄이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워준 사람에선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구워준 사람에게는 마땅히 돌려받을 권리 또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이렇게 한다면 면제해에 관한 법을 반대로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내게 돈을 꾸러왔다면
내가 그보다는 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갚아줄 테니 인색하게 아끼지 말고 구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듬해는 면제년이니 더욱 거저주는 마음으로 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박대를 당하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몰인정한 행동을 죄로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의 질서, 은혜의 질서인 것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 문화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감동을 주는 나눔과 베품의 문화만이 차별과 위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대안적인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나도 숱한 사람의 거저주는 그런 도움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구워줬으니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은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웠어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과 그의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온 나라 안에서 지켜졌을 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고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게 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다면 마땅히 필요한 곳에 재물을 흘려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넘치게 받아 구워줄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많다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면제해가 도래에 구워준 것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사람의 셈법으로 보면 분명 손해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셈법으로는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땅에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는 말하고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요 두 말이 서로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받는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은요. 갖가지 이유로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서로 자비와 선을 행하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백성의 의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명령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할당해 주신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제도도요.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니 그런 말들을 하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이렇게 신명기 15장은 사람의 욕심,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관심을 두지요. 수중에 아직도 돈이 많으면서도 구워준 돈은 악착같이 받아내고 싶어하고 돈을 주고 놓은 그런 종이기 때문에 자유하게 놓아주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이 아닌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힘겹지 않도록 하기 원하시고 종으로서 속박된 삶을 오래 살지 않도록 권리가 있는 자들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태클을 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답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잘못인 것입니다.
형제에게 아낌없이 베풀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우리 인간들 잘못 때문에 이 땅에는 이토록 심각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교회 안에 제가 보기에도 참 사정이 여러모로 딱해 보이는 그런 권사님을 하나님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모임에서 돈 부탁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이렇게 챙겨서 그분께 드리면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 가져가셔서 급한 것부터 처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드렸습니다. 너무 당황하시면서도 워낙 당신이 급하시니까 받으셨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일을 그 이후에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사이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훗날 그분은 오히려 저에게 있지도 않은 나쁜 일을 이렇게 퍼뜨리시면서 악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참 큰 손해 본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니다고 말하면 좀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게 그렇게 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보다는 저희에게 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냥 위안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고 그분의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할 경우에 퍽이나 나는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되는가 봐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 천편일률적으로 공식화하고 도식화하여 옳고 그르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과 어려운 자들을 반드시 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우리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이 재물이 아니라 생명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은 반드시 우리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의 계산이나 옳고 그름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합리성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으로 하나님의 셈법에 나의 사고를 맞추게 하옵소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기할 줄 알게 하옵소서. 내 소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역정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웃을 향한 배려의 깊이와 넓이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영유아부 예배, 유치부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염선 전도사님 주일날 편찮으셔서 못 오셨는데요. 홍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또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꼭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조경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참 좋고 잘 해주시고, 그래서 또 손주희 집사님이 워낙 적극적으로 잘 하시니까 그냥 늘 마음이 믿거니 잘 중간중간 안 나오셔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어제 살짝 톡을 좀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기가 잘 알지만, 또 식구들이 다 교회에 확 가 있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외롭고 자기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탁 다리를 이쪽으로 탁 옮겨 놓으면 너무 편한데, 지금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손 집사님이 잘 지혜롭게 잘 비율을 맞춰 가시기도 하시는데, 몸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주일날 아빠가 아프다고 다 일찍 가버렸거든요. 몸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되게 어렵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다 확실하게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손 집사님이 보다 지혜롭게 잘 하셔서 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은 믿지 않는 그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복음화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